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 한순간이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동시에 물과 같이 흘러가는 무상한 것이며 구름처럼 잡을 수 없이 더섭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은 이 심오한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마음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흔히 혼자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깊이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닌 우리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기를 갈구하고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쫓아 끊임없이 달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외적인 가치들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이들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수행의 참된 길이 됩니다. 이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소중한 길입니다. 따라서 혼자라는 것은 결코 두렵거나 외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며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소중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종종 노후는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인 재산, 건강, 명예는 모두 무상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매 순간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노후라는 시기는 세상의 많은 번뇌와 걱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으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향한 기도로 가득 차야 한다. 매일 실천하는 명상은 우리 혼란스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정돈하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불안과 걱정을 자연스럽게 잠재우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결과 같으며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가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더섭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자유이자 해탈의 길입니다. 오늘의 교훈 하나, 과거의 아쉬움은 내려놓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만이 가장 진실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고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작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정한 마음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무상하고 더섭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와 행복은 언제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처럼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그곳에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도, 노후의 걱정도, 심지어 일상의 작은 고민들까지도 모두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따라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천천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진정한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며 행복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삶은 소중하지만 무상하고 더섭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혼자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 세속적인 성공에 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세상 물질이나 인정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혼자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기회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죠. 다음으로 노후는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속의 재산, 건강, 명예는 모두 무상합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노후는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상한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바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잠자는 동안에도 마음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불안을 잠재우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잠시 머무르다 사라집니다. 집착 대신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 현재만이 진실한 것이다. 오늘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인내심과 자비를 실천하면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이 무상하다는 사실이 단순히 불행이나 허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더섭고 잠깐 동안이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집착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물질에 집착하거나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마음은 늘 불안과 불편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모두 일시적이고 더섭는 것임을 알라. 만약 우리가 무상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갖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켜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은 맑게 정돈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재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라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비심을 갖고 살아갈 때 마음은 더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희생과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의 평화로움과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작은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후회 또는 미래의 불확실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자비와 인내심을 갖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더 깊은 평화와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지혜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은 점차 깨달음의 빛으로 채워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와 연민도 커집니다. 결국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깃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참된 평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삶은 무상하고 더섭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와 행복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도 노후의 걱정도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그러면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감정, 바로 화와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현하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현명함은 화를 참거나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화내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랜 지혜의 결실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며 결국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반면에 진실된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다스리고 이해와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화는 마음의 병이다 라고. 화를 품는 것은 자신을 병들게 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시 멈추어 깊이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단순히 숨을 참는 것이 아니라 깊게 들이쉬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호흡을 통해 마음의 불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즉 공감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분노를 참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평화와 성장, 그리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분노는 독약이다 라고. 이 독약이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을 피하려면 분노를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를 참는 것은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수련이고 마음속에 평화를 세우는 길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평화가 바로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깨달음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면서 듣는 부처님의 말씀, 명상음악 또는 오디오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려 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루의 피로가 쌓였을 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속 근원을 다스리고 급할 때마다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자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 중에서도 특히 화와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분노를 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누른 감정이 쌓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로 인해 후회와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언급한 것처럼 깊은 숨쉬기, 상대방에 대한 공감,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차분히 바라보는 연습이 이러한 감정 조절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으며 충분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짧은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일상 속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 즉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힘을 키우고 더 나아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시간을 가지거나 부처님 말씀이나 명상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수련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되죠. 특히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될 때 그런 시간들은 정신적 재충전의 역할을 합니다. 밤에는 부드러운 명상 음악을 들으며 호흡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적 균형을 찾고 미래의 어려움도 훨씬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겪는 분노와 화는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좌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무조건 표출하는 것보다 그 감정을 제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 차분히 살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곧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흥분하거나 좌절하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감정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을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려면 꾸준한 연습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마다 스스로에게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시간이나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를 통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보다 현명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는 기다림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즉 감정을 즉시 표출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고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의 기반 위에 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비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든 실수할 때가 있고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을 인정한다면 그 길은 훨씬 견고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명상이나 심호흡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이나 창작 활동 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상 습관들이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내면의 힘을 키우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지혜를 길러줍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신뢰와 평화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은 내면의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지고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친절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오늘도 내면의 평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감정을 넘어선 내면의 힘과 지혜가 빛나기 시작할 것이며 그 빛은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까지 온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참된 지혜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듯한 감정을 관망하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존재하는 그대로 바라보며 잠시 멈추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자연스럽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과의 끊임없는 내면 여행입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며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할 때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비심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럼으로써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평화롭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연히 삶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실천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차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깃들게 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결국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비롯된다는 불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 새롭게 보이고 더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은 조용한 호수에 맑은 물이 고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소란과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자신만의 안정된 마음속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함을 잃지 않는 것이며 매 순간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거나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비판하기 쉬우나 이 또한 성장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내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더욱 깊은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편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타인에게도 관용과 배려심이 넘치게 되며 갈등이 생겼을 때도 더 현명하고 온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나 어려움도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연습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실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꾸준한 습관과 끈질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명상, 자기 반성, 자연 속 산책, 일기쓰기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는 점점 더 내면의 안정감을 깊이 느끼게 되며 삶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길은 또한 자신에게서 비롯된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이 타인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더 깊이 충만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세상은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느껴지며 자신의 삶 역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하거나 독경하는 습관을 들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에서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힘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하거나 독경하는 습관을 들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에서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며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교훈은 바로 내면에 품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탐욕과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려 하며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한 것들은 타인에게 베풀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 자신만을 채우기 위한 길을 택하게 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고통의 원인이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찾아오는 길은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위한 자비와 사랑을 채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은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친절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거나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기 쉽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길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이 곧 너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속의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이 참된 강인함이며 깨달음이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색하게 살아라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며 검소하게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소유욕을 키우고 근본적인 고통을 만든다. 오히려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하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명상과 마음 수련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과 분노, 원망을 내려놓는 수행,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한 수행과 자각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무심코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다면 즉시 분노나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해와 자비로 대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수행과 명상이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겸손과 검소함은 단순히 물질적 절제를 넘어서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속의 평화와 자비심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하더라도 내면의 평화는 누구에게서도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마음 수련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곧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친절과 자비를 잃지 않는 마음, 그리고 욕심을 줄이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 위에 서서 매일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이 내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와 희망을 전하는 가장 강한 힘임을 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과 집착, 그리고 감정적 고통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흔들리게 하는지에 대해 깨달았다면 그 반대의 길인 참된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이나 욕심, 집착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평소 무심코 쌓아왔던 욕심과 감정을 의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순간에 화가 났거나 타인에게 섣불리 판단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에 사로잡혀 행동한 부분이 있다면 그 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 마음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내려놓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와 결심을 다지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오늘의 실수와 부족함을 사랑과 용서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되새김으로써 내면의 풍요로움을 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차 더 맑아지고 새로운 통찰과 평화를 경험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매일 반복하는 자기 성찰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소중한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며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도 함께 깊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단련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두가 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결국에는 큰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면의 평화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또한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또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작은 행동이 반복될수록 세상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쌓이고 삶에 대한 태도도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타인의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는 친절과 자비심을 실천하는 핵심입니다. 일상의 어려움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과 인내심이며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결국 더 큰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고 더욱 성숙한 자비심으로 세상에 임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꾸준히 나아갈수록 우리 마음은 보다 깊은 자비와 평안으로 채워지고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한 곳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자비와 친절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심지어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도 작은 친절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마음속의 탐욕이 아닌 사랑과 자비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을 열고 남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작은 실천들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매번 자비심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내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명상과 마음 수련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깊은 숨쉬기, 관상 또는 단순히 자연 속에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은 우리를 다시금 자신의 본질과 연결시키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선행이나 도덕적 지침이 아니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매일 꾸준히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 마음을 가라앉히면 탐욕과 분노,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서서히 가시게 되고 진실된 평화와 자비심이 피어나게 됩니다. 수행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과 감정에 휩싸였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과거의 상처나 욕심, 그리고 집착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함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깨달으며 집착과 탐욕에 매달리지 않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무상함의 지혜는 불행의 뿌리인 욕심을 끊고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운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삶의 의미는 욕심이 아닌 자비와
자비와 사랑, 그리고 평화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화하고 실천할 때 그 빛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며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교훈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 삶은 더 평화롭고 더 따뜻하며 더 자비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와 친절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큰 빛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나니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고 놓아주면 평화가 뒤따르리라. 그렇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때로는 가장 큰 자비이며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또한 불교는 무아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을 자신의 일부처럼 여기더라도 그 인연은 결국 내가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굳이 나를 해치는 인연을 붙잡지 않게 됩니다. 붙잡음은 고통이고 놓아줌은 해탈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애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애착에서 벗어난 이는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가? 그 집착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가? 아니면 조용히 나를 갉아먹고 있는가?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것에 붙들림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행복조차도 집착하게 되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사라질까 두렵고 변할까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인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거스르려 할수록 우리는 삶에 대해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은 결국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옵니다. 불교는 그런 우리에게 놓아주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붙잡지 않고 흐르게 하는 것, 흘러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며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아. 이 일이 아니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을 거야.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 없이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일이 아니어도 인생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아픔을 지나야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히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다.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평온하며 그 존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인연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 인연이 떠날 때 감사히 보내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을 붙잡는 대신 내 마음을 살피고 머무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집착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 의지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미련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인연은 과연 너의 해탈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인연은 단지 과거에 머무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을 깨어있게 하라.
고통을 주는 인연을 내려놓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상처를 반복해서 되새기고 이미 끝난 인연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시간만큼 우리는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해탈은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번뇌에 휘말리고 그 번뇌는 또 다른 집착과 고통을 낳게 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마음은 불안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을 느끼고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차리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멀리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돌보는 일,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상처를 되새기고 끝난 인연에 마음을 두면 지금 이 순간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을 잃고 맙니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해탈은 미래가 아닌 오직 이 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는 집착과 고통을 낳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불안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내 호흡을 느끼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차릴 때 우리는 평온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건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 감정을 이기고 미련과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연에 끌려 다니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걸 아는 것이 자비이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사랑했고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작아지게 만든다면 이제는 손을 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안아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울고 있더라도 지금의 나는 그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내면에서 피어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리를 떠나 홀로 산다. 마치 코끼리가 무리에서 벗어나듯 지혜로운 자는 혼자 걷는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며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순간입니다. 세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진정한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연결되어야 한다고, 사랑받아야 한다고,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홀로 있는 시간에서 시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든 먼저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어지럽고 허전한 사람은 어떤 인연 속에서도 참된 만족을 찾기 어렵습니다. 외로움을 관계로 채우려 할 때 우리는 쉽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은 곧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정리하고 복잡했던 생각이 고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끔 모든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에 섞이지 마라. 그대의 길은 그대의 길일 뿐이다. 타인의 길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삶을 기준 삼아 내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고요는 그대의 것이다. 그 고요 안에서 들리는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는 사람입니다. 혼자는 곧 내면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삶. 그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단단해지고 더는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을 성숙하게 하고 당신을 다시 세우는 고요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 길에서 당신은 마침내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진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평화는 더 이상 바깥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 평화는 언제나 바로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들끓는 감정과 미련, 집착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날뛰는 말과 같고 길들여지면 최고의 벗이 된다. 매일 짧게라도 명상하십시오. 호흡을 따라가고 지나가는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인연에 끌려 다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는 묻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타인의 기대, 세상이 소음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입니다. 남은 인생을 진실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십시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내면의 등불을 켜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새 삶입니다. 이제는 혼란과 고통에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들끓는 감정과 미련, 집착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날뛰는 말과 같고 길들여지면 최고의 벗이 된다. 매일 짧게라도 명상하십시오. 호흡을 따라가고 지나가는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인연에 끌려 다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말, 과거의 기억에 휘둘려 반응했던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이건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조용한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명상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면 반가운 손님처럼 맞이하고 슬픔이 오면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태도,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조차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어디론가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알아차렸다면 이미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또 흩어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무명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내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더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외부의 변화에만 기대어 행복을 찾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서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집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길들여진 마음은 삶이 가장 큰 벗이 되어주며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탱해줍니다. 그러니 하루 몇 분이라도 고요한 자리에 앉아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더 자유롭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는 묻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타인의 기대, 세상이 소음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입니다. 남은 인생을 진실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십시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내면의 등불을 켜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새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불을 밝혀야 한다. 단단한 삶, 조용한 수행의 길은 내면이 진실을 마주하는 데서 비롯된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랴. 잘 다스린 마음은 얻기 어려운 벗이 된다. 이 말씀은 외부의 보호만을 바라지 말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지지처가 되어야 함을 일러준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되새기며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단지 혼자 견디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직면하며 그 안에서 지혜의 불씨를 찾는 일이다. 법구경은 또 이렇게 가르친다. 어리석은 이는 자기 자신을 해치되 마치 원수가 원수를 해치듯 하며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보호하되 마치 친구가 친구를 보호하듯 한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감정 욕망 습관에 휘둘려 스스로를 아프게 한다. 그러나 명상과 정진을 통해 우리는 점차 자신을 해치지 않고 어루만지는 법을 배워간다. 이러한 실천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 마음을 들여다보는 몇 분,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한 걸음 물러나 감정을 바라보는 여유, 그리고 매일을 감사히 마무리하는 자세, 모두가 수행이다.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자리나 시간을 기다리지 않게 된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구경은 이렇게 권면한다. 깨달은 이는 자신을 지키고 조용히 거하며 어지러운 일에 말려들지 않는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조용한 중심을 유지하는 자, 그것은 외면적인 성공이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의미 없는 말과 행동을 줄이며 고요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은 오직 우리 자신이 결정한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깨어나줄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를 위한 진실한 실천을 시작하자. 그 실천은 곧 내면의 등불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며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고 삶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이다. 법구경 160개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주인이다. 누가 누구를 위해 주인이 되리요?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고통을 주는 인연은 감사히 보내고 나를 위한 조용한 여백을 만들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에게 얼마나 충실한가?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타인의 시선과 말에 매달려 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대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스스로 정진하라.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답은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누구의 판단에도 당신의 존재는 줄어들지 않으며 누구의 인정도 당신의 가치를 더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귀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고통을 주는 인연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단순한 관계의 종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안에 있었던 미련과 원망, 그리고 나를 얽어매던 모든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숨결이 깃듭니다. 침묵 속에서 자라는 평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명료함, 그것이 바로 놓아줌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걷는 길은 고요하지만 외롭지 않으며 비워낸 마음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삶도 고통을 딛고 피어나는 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주인 삼고 스스로를 가장 따뜻하게
따뜻하게 돌보는 존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에 매달리느라 잊고 있었던 당신 자신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고요하게 그러나 굳건하게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말과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명예와 자랑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노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선 노후는 많은 이에게 인생을 돌아보고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자랑하는 마음과 허영심이 우리를 번뇌와 속박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결국 내가 남보다 낫다는 자, 내가 더 잘한다는 자기 과시에서 비롯된, 나이가 들수록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입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죠. 때로는 입을 다물고 혀를 감추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과의 불필요한 다툼과 오해를 피하는 길입니다. 혀는 무기와 같아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울리거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말을 하지 않는 것, 침묵 속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속담 하나, 말이 많을수록 미움과 오해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이 많아질수록 분열과 갈등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문경에서도 적은 말 그리고 침묵이 더 가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말이 많을수록 쉽게 뒤엉키고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반면 침묵과 묵상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불교 수행법인 명상과 마음 수련이 왜 중요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데 집중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과 겸손을 배우는 길입니다. 명상은 번뇌와 자아를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수행법이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면의 평화를 느껴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말과 행동에 앞서 침묵을 배우라는 뜻과도 연결됩니다. 이처럼 명상과 마음 수련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핵심적인 수행법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와 빠른 소통으로 인해 말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강조하는 것처럼 진정한 지혜와 자비는 말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그리고 침묵 속에서 더욱 깊이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은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한편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집착, 분노, 욕망 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삼가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상은 바로 그러한 침묵 속에 자리 잡은 마음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현재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욕심이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음의 고요함을 찾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깨닫고 자연과 우주와의 조화를 느끼게 되며 진정한 겸손과 자비심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명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감정이 폭풍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맞서 싸우는 내적 힘을 키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음 수련은 이러한 명상과 비슷하지만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 내면이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수행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 분노와 두려움 등 어두운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가 아닌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일체감, 즉 자비심과 지혜심이 자연스럽게 싹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마음속에
품은 분노나 증오 그리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조용히 살피는 것은 결국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수행은 우리를 단순히 개인의 평화로 이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세상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내면이 평화를 유지하고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면 자연히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고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신과 타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적게 하고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수행은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세상 전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그리고 침묵 안에 숨어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임을 명심하며 오늘도 조용히 명상과 마음 수련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과 마음 수련을 지속한다면 자연스레 마음속의 허영심과 자랑하는 습관이 사라지고 겸손과 자비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말보다 침묵을 허영심보다 겸손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말과 입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동안 쌓아온 허영심과 자랑거리를 버리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지위에 연연하기보다는 겸손함을 배우고 진실된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없이 걷는 자, 침묵 속에 지혜를 찾는 자가 가장 현명한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이 많거나 자랑하는 마음에 쉽게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말이 적고 침묵 속에 있습니다. 침묵은 그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에서 소란과 번뇌를 잠재우고 고요한 마음을 일구는 수행입니다. 명상과 마음 수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자아의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마음을 가꿀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나와 세상을 더 넓고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이로써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삶의 희망과 평화도 증대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그리고 진실함이 깃든 말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쌓아온 자랑심을 내려놓고 겸손과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타인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싹트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침묵과 마음 수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쏟아내는 수많은 말과 생각들은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혼란과 번뇌를 더 키우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명상과 마음 수련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내면의 소란은 점차 잠잠해지고 마음속 깊은 고요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과 연결된 진실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으며 진심이 담긴 말의 힘과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말이 적고 짧더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진실한 말이 더 큰 힘과 가치를 지니게 됨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키우는 것은 단지 개인의 행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찾은 평화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겸손과 자비심이 가득한 마음은 타인에게 이해와 배려를 쉽게 전하며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집니다. 세상은 결국 서로의 마음이 따뜻함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속의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맑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경험과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깊이 체감하게 되고 일상의 작은 일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마음의 여유는 결국 크고 화려한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앞에 펼쳐진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나서 다양한 유혹과 욕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꾸준히 명상과 마음 수련을 실천하며 마음의 맑음을 유지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참된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비심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며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진실된 삶은 말이 많거나 자랑하기보다 조용히 자신을 가꾸고 내면의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소박하지만 깊은 진리와 평화를 누리며 세상의 작은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침묵과 명상 속에 몸과 마음을 열어가는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침묵과 겸손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언젠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더 맑은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그날까지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순간 여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그 길 위에서 평온과 지혜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며 더 깊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겸손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이 주는 상처를 줄이고 침묵과 묵상의 힘으로 내면의 평화를 이루세요. 그렇게 여러분은 훨씬 더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며 당신은 지금 조용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 쉬이 잠들지 못하는 날도 있지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 이유 없이 가라앉는 기분들. 그런 날엔 문득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셨을까? 마음은 늘 요동칩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 내일에 대한 걱정, 지금 이 순간의 판단들까지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마음을 부처님은 요술쟁이라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요술쟁이와 같아 끊임없이 변한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고요 속에서 빛나는 이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요동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억지로 붙잡거나 밀어내려 할 혼란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파도를 바라보는 등대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마음이 출렁여도 그 출렁임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마치 구름처럼 하늘 위를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듯이 마음도 그렇게 지켜보면 변하지 않는 본성을 조금씩 드러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할수록 생각은 더 커지고 더 강해지니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냥 바라보세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렇게 담담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차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며 마음속 깊은 곳에 깃든 본래의 밝음과 깨달음을 찾아가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되찾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힌 순간에도 그 속에서 나를 잃지 않아 나를 지켜볼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진정한 마음 수련입니다.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 때 우리는 비로소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에 집착하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비롭게 품어주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이끌고 가는 것이 내려놓고 지켜보는 것이다. 내려놓음이란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움직임을 허용하고 그 움직임 뒤에 숨은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깨달음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속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행의 과정이 쌓일 때 고요함은 단순한 평온함을 넘어 깊고 단단한 자유로 자리 잡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나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이 파도를 두려워 말고 그 파도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세요. 그 속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빛나고 고요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흐르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주체가 됩니다. 어떤 날은 너무 예민해져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지요. 그럴 땐 나 자신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에 따라 사람은 행복하거나 불행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마음의 흐름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니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감정과 자책이 올라올 때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순간에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구경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기에 자신의 마음이 순수하면 행복이 따르리라. 내 안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가만히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은 스스로 평정을 되찾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청정할 때 찾아오고 마음이 산란하면 괴로움이 따르리라. 법구경에서 전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예민함과 상처받음도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해로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는 주체가 되어 삶의 종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가집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모든 것은 가라앉는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민하고 상처받은 지금의 나를 책망하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감싸주세요.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는 법구경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항상 요동치지만 그 요동을 바라보며 참된 평화를 찾는 그 길 위에 당신은 이미 서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 내면의 밝음과 자유를 찾는 여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뜨거운 불길 같으니 그것을 쫓지 말고 바라보라. 그것은 와서 머물다. 머물지 않고 사라진다.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감정은 조건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예민한 건 결함이 아니라 섬세한 감각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하늘이 구름을 밀어내지 않듯
그저 흘러가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 둘 곳 하나 없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왜 이토록 힘이 들까? 그럴 땐 부처님께서 처음법을 설하신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이며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도 소멸한다. 우리의 괴로움은 어떤 것을 붙잡으려 착에서 생겨납니다. 행복, 사랑, 인정,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바라보는 그 자각이 깨달음의 문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어나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 아픔 속에 진실이 있고 그 무너짐 속에 새로운 눈이 뜨이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따라가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그저 그 움직임만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온 세상이 맑아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맑아진 마음은 불필요한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줍니다. 숨결을 따라가며 고요히 머무는 순간 우리는 자신 안에 숨어있던 진실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진실한 나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삶이 평화롭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바라보고 호흡을 따라가며 고요함을 찾아가는 과정은 자신을 치유하고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숨결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지고 평화가 스며듭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 마음을 주에 깊게 살피고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으며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법구경에서 스스로를 이긴 자만 진정한 승리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파도를 넘어 내면의 평화에 닿는 길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마음을 바라보고 그 움직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 중심은 바로 본래의 참나, 우리 모두에게 깃든 깨달음의 빛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에 휩싸여 그 모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평정하면 행복이 머문다. 이 말씀처럼 마음의 평정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호흡을 따라가며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수행을 계속할 때 우리는 점차 마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그리하여 삶의 크고 작은 고난도 더 이상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내면에 단단한 평화를 세우고 마음의 번뇌를 물리치는 그 힘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집중하면 지혜가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집중과 알아차림을 통해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비심을 키워나가세요. 그 과정에서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고 마음은 점차 맑아질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눌릴 때마다 잠시 멈추어 숨결을 느끼며 내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임을 잊지 마세요. 이 길을 걷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밝은 등불이 되어 평화와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새 당신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며 우리는 점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입니다. 자책하거나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럴 때 마음의 무거움은 사라지고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주인이 되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가르침을 기억하며 오늘도 호흡에 집중하며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한 걸음이 당신을 깊은 깨달음과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조용히 자신을 돌보며 내면의 빛과 평화를 스스로 밝혀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자기 안을 관찰하는 이는 외부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욕망을 붙잡지 않는 것,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그 단순한 실천 속에 고요가 있고 지혜가 있으며 자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16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괴로움은 지나가고 마음은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결 일듯 이는 마음도 고요히 두면 스스로 맑아지나니 오늘 하루도 참 잘 견뎌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세요.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하루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니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맑은 하늘처럼 거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의 빛이 되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니 언제나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늘 내면의 평화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사랑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은 본래 혼자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무상함과 고통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이 말은 결코 외롭고 쓸쓸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힘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인연에 따라 왔다가 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관계들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공허하거나 허망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귀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면을 살피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인연과 세상 일에 흔들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한 나를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소란과 욕망에서 한 발 떨어져 내면의 고요를 찾아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만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의 번잡함이 잠잠해집니다. 바로 이 고요함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삶에는 끝없이 사람과 인연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은 일시적이고 덧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영원하지 않으며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음 괴로움을 키우는 뿌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너무 기대거나 매달리면 그것이 사라질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므로 우리는 그 집착의 실체를 마주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자유로운 자는 사람이나 물질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완전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평화는 외부 환경이 불안정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에서 옵니다. 이 내면 힘을 키우는 길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정화하고 깊은 자각을 돕는 수행입니다. 명상 속에서 경험하는 고요함은 세상 어디서도 얻기 힘든 귀한 보물과 같습니다. 그 보물을 쌓을수록 우리는 단단해지고 삶의 어떤 시련도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또한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며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무아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은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변화하는 과정 자체임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과 나 사이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온전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삶은 결국 혼자 걷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두려워 말 담담히 맞이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조차도 당신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 지혜를 배우고 실천할 때 삶이 무게도 가벼워지고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빛납니다. 그러니 오늘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결국 당신 삶은 외롭지 않고 충만하며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고요한 혼자의 시간은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내면 관찰은 바로 이런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흐름, 번뇌와 집착, 욕망과 두려움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음 속에서 마음은 번잡한 세상 소음에서 벗어나 본래의 맑고 투명한 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하게 살아라는 말은 흔히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 욕망, 분노, 집착과 싸워 그것을 끊어내라고 합니다. 법구경에는 욕망을 버리고 탐욕을 끊어내라. 그러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독하게 단련하는 길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강한 마음입니다. 이 강한 마음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나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이 마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설파하셨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해탈의 문을 엽니다. 나라고 여기는 존재는 인연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 이 모두가 잠시 머무는 연기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진정한 삶의 책임도 오롯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야 합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길에서 우리는 때로 외롭고 힘들어도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 마음은 어떠한 역경도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또한 무아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줍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외로움 속에서 자라납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본래의 모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립이 아닌 자유와 평화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면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수행의 연속이며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욕망과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삶은 더욱 가벼워지고 맑아집니다. 마음속 번뇌가 줄어들수록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이런 자유와 평화를 누리길 바라셨습니다. 그 길은 멀고 험할지라도 꾸준한 마음 수련과 명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진실해지고 그 진실함은 삶의 모든 순간을 빛나게 해줍니다. 때로는 외로움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 외로움 또한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입니다. 고통을 딛고 일어선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평화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과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동요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지혜를 닦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마음, 즉 명상과 관찰에서 싹틉니다.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을 인식하며 지나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슬픔이나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일시적인 파도임을 알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견고해집니다. 삶의 고통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수행의 기회로 삼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처할 때 고통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해는 마음을 탐욕과 집착에서 해방시키며 나아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된 인연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깨달음은 곧 자비와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과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마음은 진정한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비의 마음을 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내 마음이 평화를 더욱 깊게 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자비와 지혜를 키워나가십시오. 스스로에게 진실하며 매 순간 마음을 닦아가는 길이 결국 인생의 참된 자유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면 마침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깊고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 길이 곧 해탈의 길이며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혼자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혼자일 때 힘들고 외롭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깊은 자각과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과 선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명상과 선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집중력을 기르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본래의 청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바쁜 일상과 수많은 생각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각이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각의 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어떤 고난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 자각을 깊게 하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은 마음이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너머에 있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은 평화와 자유 그리고 깨달음의 빛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우리는 세상과 조화롭게 연결됨을 느낍니다. 비록 혼자라도 그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인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의 법칙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하며 우리 또한 그 큰 흐름 속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며 마음을 닦아가십시오. 그 길이 결국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과의 깊은 대화로 삼으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하면 인생의 고난도 외로움도 결국 스스로를 완성하는 밑거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인생의 진리이며 진정한 해탈과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을 명상으로 채우면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고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번뇌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독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 수련은 반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혼자일 때 스스로를 다잡고 자비로운 마음과 평온함을 키우는 일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외로움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욕망과 집착을 끊고 무아의 가르침을 실천하세요. 독한 마음은 곧 부드러움과 자비로 이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차피 인생은 혼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단련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명상의 힘을 빌려 깊은 고독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